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돌림 노래는 언제나 들어도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초등학교 때 돌림 노래를 하면 그렇게 은혜가 됐는데 그 돌림 노래를 여기서 듣다니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타임머신을 타고 50년, 60년 전으로 훌쩍 날아간 것 같아요. 참 너무 내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실까.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 응답의 큰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찾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책 한 권을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열려고 해요.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쓴 순례자의 노래라는 책이에요. 스탠리 존슨이란 분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분이 이 책에서 딱 하나 딱 가슴에 꽂히는 말씀 하나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신대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선물을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거듭남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에 속한 것, 이건 거듭남의 비밀인 거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자 그 놀라운 주님의 제자가 됐다 역사가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거듭남의 체험을 해줘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뜨거운 마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듣고 나는 거듭나서 하늘 백성이 되었구나 그렇잖아. 그리고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고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특별히 하나 더 선물을 주는 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거듭남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큰 선물을 주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순례자의 길에서 참 놀라운 말씀을 줘요. 저 책에서 거듭남은 나를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한다. 그러니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오늘 배경을 좀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하면 우리는 한 인물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 인물이 예레미야예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해요.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드실 것을 결정하지요. 징계의 매를 맞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자꾸 해요. 결국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멸망시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 하나 주셔요. 예레미야야, 그만 울어라. 내 백성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도 70년이 지나면 다시 귀환시켜줄게. 그래 말씀을 하고 이제 포로로 잡혀갔어요. 세월이 70년의 세월을 훌쩍 흘렀어요. 이 바벨론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나라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고레스라는 왕이 평정을 해버리잖아요. 이 고레스라는 이름의 뜻이 태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약속대로 유다 백성들을 귀환시켜 주잖아요. 그때 첫 번째 1차로 귀환했을 때 그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을 스룹바벨이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스룹바벨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세월이 훌쩍 지났어요. 다
포로로 있었던 딸이 다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은 유다가 범죄해서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함께 끌려간 자가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하면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란 말. 그래서 이름을 스룹바벨으로 지었던 거죠. 그렇게 돌아와서 포로로 돌아왔으면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성전이 재건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세월이 90년, 100년이 훌쩍 지났어도 되지 않고 그 이후에 두 번째 페르시아의 바사의 왕이 등극하는데 그 왕 이름이 다리오라 해요. 다리오. 이 다리오를 통해서 그 시절의 다리오와 막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그 경계선상에 있는 2차 포로 기한이 다리오 왕 때 에스라는 제사장이며 율법교사고 율법학자 서기관 인물이 성경학자였던 율법교사, 율법학자인 에스라를 통해 2차 기한이 이루어져요. 2차 기한이 이루어져서 한 15년 동안 세월이 흘러가요. 그 세월이 한번 벌써 이렇게 흘러가고 이 고레스가 끝나고 다리오가 끝나고 오늘 본문의 이 느헤미야 시대에 바로 등장하는 아닥사스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위대한 왕이다, 이름의 뜻이 그래요. 위대한 왕. 그런데 왜 이 아닥사스다가 위대한 왕이 가면 이 아닥사스다 아버지가 아수에로 왕이에요. 아수에로 왕. 아수에로 기억하지? 아수에로 아내가 누구? 에스더. 그 위대한 이 세월이 수십 년의 세월이 딱 흘러가면서 마지막 3차 기한 때 이 아닥사스다가 포로를 다 이끌고 돌아가게 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행정가예요. 행정가. 그리고 그는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이었더니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느헤미야의 시대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은 위로자시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졌어요. 포로가 70년의 포로기를 마치고 1차, 2차, 3차의 기한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예루살렘 유다는 피폐져 있고 박해받고 있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훌쩍 지난 어느 날 이 느헤미야에게 느헤미야의 형제, 동생인지 형인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은 하난이라는 형제가 이 느헤미야를 찾아왔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형편을 물었더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극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의 형제가 두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의 지금 형편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인물인가? 느헤미야는 오늘 잠깐 설명을 드렸던 그대로 하나님은 위로자시다, 이런 이름을 가졌다 했잖아요.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왔던 인물이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와서 그 포로기 때에 태어난 사람, 이민 2세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느헤미야는 유다라는 나라, 예루살렘의 나라를 알지도 못해요. 가보지도 않았어요. 어떤 곳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상황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 한 행동은 매우 슬퍼하고 울며 금식하고 기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과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 아프리카에서 정말로 마실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아이들의 소식을 우리가 소원하는 선교사가 와서 우리에게 전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슬퍼할까요? 안 슬퍼할까요? 슬퍼해요. 선교사가 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그 선교사가 설교하고 내려오면 그 봉투 들고 줄 섰다가 막 주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다가오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슬퍼하고 울고 있는 모습, 처절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전해 듣고 교육받고, 즉 에스라같이 율법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듣고, 내 민족, 내 형제, 내 고국이 이렇게 고통 속에 빠져 있구나, 좌절과 절망 속에 있구나, 그들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 느헤미야는 선지자들이 들려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이 언약의 말씀, 구속의 말씀을 들려줄 때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기억을 회복하는 게 기도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 주셨던 약속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속에 다시 회복시키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 주셨던 말씀, 노아를 통해 주셨던 말씀,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입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것을 기도 시간에 기억하고 회복해내는 게 기도이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시간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 그래, 내가 괴로울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가정의 문제들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충만의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언약으로, 이런 말씀으로 약속했던 걸 기억나면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 내게 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않는 분이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며요. 말씀하셨으니 이 약속 내게 실행해 주십시오, 준행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하는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언약의 하나님을 알게 하소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인가요? 예,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그러나 기도의 자리를 통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은혜는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 은혜는 값없는 사랑이잖아요. 십자가로 우리 모두를 구원해내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는 우리 모두가 입은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냐고요.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거나 고통이 찾아오거나 어떤 심각한 문제에 부딪힐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이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이것을 알게, 기도의 자리에서 있을 때 아는 거예요. 평소에 이걸 알고 느끼고
감격하고 찬송하는 자가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정말로 소중한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요일에 기도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고 있구나, 내 자녀가 이렇게 살고 있고 오가는 소식이 이렇게 기쁨의 소식이 오가는구나, 그리고 내 사업이 내일은 더 번성하게 될 거고 내 가정은 내일 더 평안이 있을 거고, 맞아, 그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거죠. 더 나아가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 나옴으로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이웃의 고통에 내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자기 형제 하나니를 통해 들었던 그것 때문에 내 민족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다, 여기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기도로 동참하게 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남한만 해도 동서로 나누어져 있고 이념으로 나눠지고 갈등이 얼마나 많아요. 이 비통한 나라, 이 나라를 위해 이 상처를 우리가 품고 그 고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느헤미야는 이 비통의 소식을 듣고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왜요? 민족과 나라를, 동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나라, 기도하지 않는 자가 나라와 민족을, 이웃을 사랑한다, 그 거짓말하는 자예요. 여러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자인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기도의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감정대로 부딪히는 대로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런 기도는 응답과 기적을 경험하기는 어려워요. 기도의 자리에 나왔으면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정말로 중요해요. 준비된 기도, 내가 어떤 절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건가는 참으로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요? 그 이유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이 형편은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었다. 그리고 나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내가 술 맡은 간원이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술 맡은 간원, 우리가 술 맡은 관원장 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인물 하나가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예요? 예, 요셉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떡 맡은 간원장하고 술 맡은 간원장이 같이 감옥에 왔다. 떡 맡은 간원장은 죽게 되고 술 맡은 간원장은 회복이 되고, 요셉이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 술 맡은 간원장. 여러분, 우리가 술 맡은 간원장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왕으로 따지면 최측근이 최측근.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독살이라는 게 있죠. 독살, 쿠데타, 혁명, 이런 모든 것들은 왕을 죽이는 것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왕에게 가장 신뢰를 받는 사람은 총리도 아니, 국방부 장관도 아니, 군대 장관 아니라니까요. 음식을 감당하는 음식 떡 맡은 간원장, 술 맡은 간원장, 매일처럼 왕들은 떡을 먹을 때, 밥을 먹을 때 반주로 술 한 잔씩 하는 거예요. 그 술에 독을 타면 여지없이 죽어요. 그러니까 술을 주관하는 자는 가장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자기 아내도 못 믿지만 술 맡은 간원장을 믿는 게, 요즘으로 말하면 제일 높은 직위, 대통령 옆에 있는 비서실장 같은 역할. 조선시대 때, 왕정시대 때 같으면 내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은 정말로 자기 목숨처럼 여기는 자를 맡았다. 이 느헤미야가 이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직급은 높지 않지만 가장 왕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가 그 얼굴에 슬픈 빛을 띈다든지 얼굴이 어둡다든지 자기 감정이 드러나면 그 당시 여지없이 적살당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괴로워도 왕 앞에 딱 설 때는
딴긋하고 제가 아내하고 세게 싸워서 마음이 불편해도 설교하러 딱 서면 유머를 하고 아주 밝은 표정을 찍어야 되는 것처럼 이건 뭐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서 왜냐하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죽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한번 읽어볼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 때가 되면 이 느헤미야가 심히 두려워했다 그래요. 심히 두려워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다. 왕에게 술을 따라 드리는 어느 날 왕께서 나의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는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는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나는 너무나도 황공하여, 여러분, 야, 네 얼굴 안색이 왜 그래? 이렇게 왕이 술을 따르러 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인데 이제 식사를 하고 야 반주로 술 한 잔 둬.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이 나득 썼다가 술을 이렇게 따르는데 얼굴 표정이 뭐 안색이 안 좋아요. 그러면 왕의 심정이 어떨까요? 이놈이 혹시 뇌물을 받고 톡을 별 생각을 안 했겠냐고요. 그래서 단번에 묻는, 야, 네 안색이, 얼굴 안색이 왜 그러냐? 얼마나 놀랐겠냐고요. 만약에 이 아사스다가 이 자식이 이게 술맛 떨어지게 인상을 이래 쓰고 따로 이 말 한마디 하면 이거 내치거라 하면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끌려나가서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왕 앞에 술을 따르는 자가 근심에 쌓인 걱정이 있는 무슨 어떤 큰일이 있는 얼굴을 하고 안색이 평소와 다른 모습을 아닥섰다가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안색이 왜 그러냐 물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얼마나 이 느헤미야가 당황했겠냐고, 황당했겠냐. 그럴 때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도하러 나올 때, 사람 앞에 있을 때 준비되고 계획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본문이 3절인데요. 3절 우리가 한 목소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하고 아뢰었더니 참 기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열조의 묘실이 불탔다. 여러분, 예나 지금도 마찬가지고 조상들, 자기 부모의 산소가 훼손됐다. 이러면 뭐 우리 기독교인들은 좀 그런 면에서는 좀 덜하지만 유교나 이런 데는 이게 상상을, 특히 고대 시대 때는 제가 잠깐 설명드렸듯이 이 아닥사스다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수에로. 아수에로는 127도를 치리하는 어마어마한 왕. 그래서 자기에게 왕위를 물려줬는 그 묘실이 불타거나 훼손됐으면 이 심령이 불효막심한 내가 내 부모의 묘실조차 하나 지키지 못했다면 이보다 더 그런 일이 어디. 이 얘기를 느헤미야가 그 왕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슬픔을 하늘 왕 앞에 정말로 가장 멋있고 평안한 모습으로 보여야 되는데 차마 그럴 수 없었다고 기막힌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아닥사스다의 표정이 4절과 5절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계획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으면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자세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주셨음을 감사한다. 그리고 내 민족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은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고레스, 태양이란 이름의 뜻을 가진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레스가 왕으로 바사제국을 이끌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감동함으로 고레스가 스룹바벨을 통해서 귀환시켜줬고, 그래서 세월이 90년, 100년의 세월이 흘러도 늘 예루살렘 성전은 그대로 피폐해져 있었고, 다리를 통해서 에스라가 귀환해서 12년 동안, 15년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이 흩어진 그 시대 유다의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전은 회복되지 않고 폐허가 돼 있을 때 마지막 3차 기한 때 아닥사스다를 통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그를 마지막 기한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을 때 여러분, 지금은 살짝 놀라는 표정을 하셔야 돼요. 100년이 훌쩍 지내도 불구하고 성전이 회복이 안 됐는데 느헤미야가 3차 귀환에서 52일 만에 성전을 완공해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52년이 아니에요. 115년의 세월이 흘러도 하지 못하던 일을 느헤미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계획된 기도,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도했던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모든 성전을 완전 재건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찾습니다. 그 기도의 사람이 내가 되어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해서 이 나라와 민족, 이웃들을 살려내는 우리 중성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